최고의 산에 서다.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무릎을 꿇다 이렇게 좀 정하려다가 너무 조금 좀 원색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최고의 산에 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벨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또 역사책을 보면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죠. 282개 판례를 조항으로 해가지고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바벨론 가운데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 그것은 이제 찬란한 시대는 탁월한 리더가 항상 있죠. 그 최고의 지도자가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임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오늘 자신이 끌고 온 포로, 이스라엘이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오거든요. 바벨론으로. 1차 때는 정치적인 정치범들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고 온 거죠. 이때 1차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이기도 합니다. 2차는 이제 기술자들이 끌려와요. 3차는 이스라엘의 이제 농부,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뭐 농부라고 해서 다 연약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최고의 약자들만 놓고 백성들 전체를 끌고 옵니다. 그 주범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왕이 자신이 끌고 잡아온 포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쭉 이어서 대제국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들의 왕들의 역사까지도 제대로 전했던 사람, 앞으로 제국의 역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예언 사역을 한 거죠. 느부갓네살 때부터 보면 후반기에 가면 고레스 시대까지 바로 다니엘은 예언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제국의 왕들이 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언제 높임을 받느냐? 언제 산에 서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산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은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인정하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인용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디까지 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종말까지도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여겨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대한 이 예언을 누가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니엘의 이 위대함을 또 어디에서 보냐면 에스겔에서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높은 정상에 서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욥처럼 다니엘을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노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시대에, 그죠? 다 멸망당하고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총리죠. 그죠?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6장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의 역사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상에 섰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산에 오른 자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산은 영적인 산인데 그 영적인 산의 세 사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정했던 세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노아처럼 완전하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욥의 기도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에스겔도 바로 다니엘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약간 한 8년 정도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나 동시대의 예언자가 인정을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영적인 자리에, 최고의 거장에, 거목의 자리에 섰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최고의 산의 선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바벨론이 다 바벨론으로 멸망당해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이 선명한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강렬해서, 너무 명확해서, 제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잊지 않아요. 저도 그런 꿈들이, 환상 같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요 정말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환상과 같은 일들이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범민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꿈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술사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그 나라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탁월함,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아주 천재적인, 체와 영재적인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각자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문제를 냅니다. 앞으로 너희가 내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일절발설하지 않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먼저 마치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만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사의 관료들이 와가지고 리더들이 와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하면 못할 말을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희가 영성이 최고의 자리에 선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저런 것들은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쟤들은 국가에 녹복만 먹는 존재지, 국가에 그냥 축만 내는 존재들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임금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걸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의 어떤 신도 그것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에 그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세 사람 넣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풀무에 7배 더 뜨겁게 했는데 그 풀무불 지피던 사람은 죽었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단 말이에요. 3명을 넣었는데 다니엘 세 친구를 나와라고 그러니까 그 불 속에서 아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봤죠. 근데 오늘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서도 이 죽음은요, 다니엘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절했을까요? 다니엘도 안 하죠. 굳이 이걸 6장에 가서 정확하게 또 한번 보여주잖아요. 사자굴에다 넣을 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이 죽음에 해당되는 거죠. 1장에 2장에 와가지고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죠. 인물 좋아요.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머리도 좋고 아주 그냥 얼굴도 용모가 빛이 나고 그런 사람, 머리도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오늘 또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앞서서도 한번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자신 친구들과 또 2번째 죽게 생긴 거죠.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젊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요. 나 이 꿈을 이루리라. 근데 조국이 망했네. 근데 또 머리 좋다고 먼저 끌려왔네. 와보니까 우상 숭배했던 재물 먹으라고 하네. 우리 안 먹겠다고. 우리 야채만 먹겠다고. 그런 사람.
그런 위기 지금 속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어요.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임금에게 갑니다. 임금님,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죽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자기 죽어야 돼요. 친구들도 죽어야 돼요. 이방 나라 끌려와서 뭔가 좀 해볼 만할 때에, 이제 뭔가 꿈이 좀 이루어져 보나, 앞이 좀 보이나 할 때에, 좀 뭔가 이루었다 할 때에, 고국에서 잃어버린 꿈, 그래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할 때에 죽게 생긴 거죠. 그때 그가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 앞에 먼저는 그 최고의 문제 앞에 자신을 끌고 들립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으로 자신을 끌고 가요. 여러분, 문제 앞에 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되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저 어제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야로 성경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끌고 가거든요. 근데 좀 주님이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듣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말씀이 늦으실 때는 참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주님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 이 문제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니 제가 이것을 해결해 오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는 주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 너네 임금이 지금 꾸었던 꿈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보니까, 그죠? 왕이 꿈에 큰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새,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돌 하나가 와가지고 발에 떨어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꾼 것은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고 가정의 꿈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꿈을 넘어서 앞으로 역사에 관한 꿈을 지금 꾸었습니다. 앞으로 대제국에 대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대제국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은 지금 정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국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로 다음 제국, 이 메데와 바사, 이 도시국가인데 메데 바사가 합하죠. 연합을 하죠. 이제 바사가 아마 통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을 하면서 하나의 제국이 되는데,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게 바벨론은 지금은 이라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그 다음의 제국은 바로
배와 넓적다리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된 종아리,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금의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지금의 이탈리아 쪽에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다 망합니다. 바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국들을 다 무너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국의 주관자, 앞으로 진짜 도래될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최고의 산에 선 나라는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십자가로 세워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진정한 역사,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어디 봐야 돼요? 천국 봐야죠. 이 땅에서 우리는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뭐하냐?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을 갈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한 1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천국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도 어떤 예수예요? 이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이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이걸 믿어야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래서 이 신앙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뭘 준비해요? 천국 갈 준비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영의 생각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유업, 분깃을 찾게 해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나라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새겨졌어요. 그걸 우리 주님은 달란트로 비유하신 거예요. 달란트로. 한 달란트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달란트가 여러 가지예요. 공 하나 잘 쳐도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존귀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되면 뭐 하면 의미 없어요. 약간 인생은 편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인 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성화운동 세 번째. 왜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에요. 이걸 생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 넉넉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의 지식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 봐야 천국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열매 없는 자, 소경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화운동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분깃을 찾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성화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책 정리하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정리만 하면 돼. 글 쓰는 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훈련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돌아가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선자, 임금이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 앞에. 그러나 다니엘 앞에 꿇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대제국의 왕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여러분 최고의 산의 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도래될 세계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신년에 기도를 해주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데, 이 감사가요, 축복을 맺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내지는 그 뭐라고 그래?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예요. 자궁. 그런데 이 감사가 넘치면 이 자궁이 건강해져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이,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한 열매가 풍순풍 맺어질수록 하지, 감사가 없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어머니의 태가 병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태가 감사하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영성, 최고의 자리에 선 것은 그의 영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를 찾아야죠. 여러분도 최고의 산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안 보여.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최고의 자리에 섰나?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제가 주야로 감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성이 정말 달라요. 주야로 성경 보거든요.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형통하더라, 최고의 자리에 서더라, 다윗 주야로 말씀을 봤더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시편에 1편에 다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모든 일이. 그래서 성경 주야로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신약, 지금 이제 누가복음 1장 오늘부터 시작해. 이번 주면 거의 다 이제 돌아오는 주는 신약 다 끝나지. 주야로 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대. 한 번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최고의 자리에 섭니다. 감사하면 최고의 산에 섭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대적도 무릎을 꿇습니다. 큰 태산이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태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무너져 버려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신이 무너지니까 오늘 다니엘이 최고의 산의 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시편 138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제가 항상 감사한 거 뭐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참 볼 때마다 하나씩 보게 하시니 매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8편 그죠? 1절로 3절까지 읽습니다. 138편. 자. 시작. 아멘. 감사하면,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서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 담대해져요? 감사할 때 담대해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감사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산에 설 수 있는 자다. 아멘. 지금 뭐 나라가 난리가 나도 이건 다니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니엘은 뭐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70년 동안 대제국들이 바뀔 때마다, 임금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항상 그들이 찾는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감사의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버립니다. 믿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 최고의 산의 선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